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가져 세상으로 가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부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웅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둘 사이에 가라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료 빌라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편에 앉아계시니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남성교회 총무이신 정회관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지체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오니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던 간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어 남성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남경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모두의 오가는 여정의 안정과 각자 있는 곳에서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남경에서의 생활을 편안히 잘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남경 한인연합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여
부주님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리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작정하며 드리는 예물들, 주님 그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마다 복 내려 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또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들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며 변화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압박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 방식과는 구별된 경건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PPT가 조금 순서가 뒤로 밀렸네요. 지난주에 우리 두종구 교실 행사가 있었는데요. 박미숙 권사님의 앞장서 수고하며 또 여러분들이 함께 보조를 맞춰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행사 또 중고등부 행사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는 교실까지 시간 함께 귀한 것 만들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도 풍성히 자라서 복된 일꾼들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길 위해서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교제 나누고 나서 우리 남성교회 주최로 온가족 윷놀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푸짐한 상품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데요.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 모임 및 예배에는 위챗방 말씀 묵상과 통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는 위챗방 말씀 묵상 내용 또 통독 과정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해 주신 은혜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설 연휴 아침에 설 예배문도 우리 위챗방을 통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구역 연합 예배는 2월 25일 오전 10시 반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새 구역 편성과 봄학기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는 3월 온가족 연합 성찬 예배로 3월 8일 주일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큐티 모임이 매주 주일 점심 식사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와 분방공부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 모임을 위해서도 또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위챗방에 통해 매일 함께 진행하는 위챗방 말씀 동행 매체인 성경 읽기에도 적극 참여하며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 명절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평안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움직이신 분도 있고 이번 주 또 함께 움직일 분도 있는데요. 편안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종림 집사님, 신랑 권사님 둘째 재민이 형제가 이번 다음 주죠. 대학 졸업을 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서 모처럼 졸업을 합니다. 아마도 주중에 같이 들어가셔서 졸업식에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축하할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에 삶의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과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애차는 김종진 집사님, 신랑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공수해온 만두로 떡국을 끓여드립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수료와 진급 축하 시간인데요. 우리 아동부를 수료하고 중고등부로 진급하는 우리 두 학생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박혜빈, 정나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수료 및 중고등부 진급 증서 2026-1 이름 박혜빈 2013년 2월 16일생 위 사람은 남경한인연합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과정을 수료하고 중고등부로 진급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15일 남경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임영식 교육목사 장례자. (2026-2) 이름 정나야 2013년 9월 24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교회 돌아서시고 우리 주일 앞에서 축하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동부 수료하고 또 중고등부 진급해서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는 귀한 자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규용 집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모가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삼스럽게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됐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또 뭔가 마음의 강건함이, 또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가시는 분들 함께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온 가족이 평안한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연휴가 되기도 소망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생각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남성, 아버지, 남편,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짐들, 압박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과중한 업무가 늘 기다리죠. 한 달 지나면서 주는 월급 봉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해진 성과를 달성해야 되고, 때로는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수습하느라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가 주는 압박감, 스트레스, 그것이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은 참 물질적으로 풍요해져 가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남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물질의 압박감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린 아이 때 분유값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라면서 교육비,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일가하기 이르기 전까지 또 감당해야 할 경제적 짐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이런 모델,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압박감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풍성히 채워져야 할 영성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거죠. 세상 일에, 이런저런 일에 압박받고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항상 뒤로 밀리고, 그래서 영성이 풍성해지기보다 자꾸 메말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보기로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압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오늘 헌신 예배,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뒤로 밀려가지 않고 영성이 풍부하면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뿐 아니라 좋은 신앙의 리더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 역시 그 시대가 주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고 남편이고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압박감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우리 21,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모두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계보를 보면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다,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에녹에 와서는 그가 몇 살을 살았다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맑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에녹이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그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남성이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이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를 살았으니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제일 장수했던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첫째겠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대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에녹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복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불리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됐으면 좋겠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이라고 해서 좋은 이름을 안 붙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지었는데 한 성서학자가 고대 언어를 연구하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한번 연구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무두 더하기 셀라가 붙은 말인데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 그 시대는 수렵을 하고 짐승을 잡아다가 사냥을 하고 먹던 시대니 사냥꾼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깊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 창 던지는 사람이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사냥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이 약탈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공동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수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저쪽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창 던지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저들을 방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중화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먼저 무너지고 죽으면 그 마을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창 던지는 사람이고 우리 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당시 쓰여있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던져진다. 이 말의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 마을을 지켜야 할 중화기로 무장한 중요한 이 사람이 적의 공격에서 죽으면 던져진다. 그 마을은 끝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는 노아 시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한 바로 그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어난 그 연도가 무두셀라가 죽은 연도예요. 성경 창세기 5장부터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죠. 에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 정도로 영적 어두운 시대인 걸 그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적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칭호도 받았다는 거죠.
에녹이 무슨 수도원에 가서 나는 이 더러운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수도원에서 고고하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수도원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를 낳고 일상을 사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 남성들이 살아가는 시대 못지않게 수많은 압박감, 그래서 영성은 자꾸 뒤로 밀려지는 시대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준비되었을 만큼 더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 남성들, 아버지, 남편,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성이 이 시대가 그래서 라고 뒤로 밀려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녹도 그 시대에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에녹에게서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에녹이 먼저 보여준 게 있는데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힘쓰고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항상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절친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좋은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압박받고 피곤한 일상을 살더라도 그 사람들과는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전화로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시간이 되고 틈만 나면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본다든가 하면서 우리 일상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 있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받는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던져놓고 함께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슬픔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쁨을 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기도 하는 관계수가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절친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의식하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하나님과 에녹이 그런 관계 안에 살았다는 게, 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거기 계신 하나님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좀 더 깊이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잠시 한 주기에 만날 뿐 정도로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고 하나님과 일상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절친을 만나고 좋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얻는 보상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은혜, 참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보상인 거죠. 은혜가 있는 삶,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예배자로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참된 평강으로, 참된 만족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고 자꾸 뒤로 미뤄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는 스케줄도 조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 1순위는, 특히 남자들에게 1순위는 회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정도진 지사님 원래 봉헌 기도를 드리기로 이제 준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출근해라. 그러니 회사가 출근하라 그러면은 네, 아파도 가야죠. 집안에 큰일이 생겨도 가야죠. 출근하라니.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거기에 세워져요. 뭐 사실 이거를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형편이 우리가 이렇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스케줄 조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회사가 오라고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스케줄 조정 다 하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영성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면은 그것 때문에 혹여 손해볼지도 모를 것들을 하나님이 커버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제가 군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군에 가서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시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잠시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돼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여기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런데 압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죠. 고참들이 먼저 막아섭니다. 주일이면 할 일이 많다. 제가 포반에 있었는데 포도 닦아야지, 그 다음에 정비도 해야지, 주변 청소도 해야지, 무엇보다도 고참들 심심풀이 대상이 돼줘야지.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하고는 강력하게 조청을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고 왔더니 진짜 핍박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밤에 잠 주무실 때 고개를 15도 들고 주무셔 보셨나요? 베개에서 15도 떼고 이렇게 압박이 시작됩니다. 잠잘 시간만 되면 옆에서 속삭이죠. 15도 기상. 그러면 고개를 15도 이렇게 세우래요. 당신은 군대가 좀 더 무서웠던 시절이에요. 고참 말씀이 거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외치던 시절이죠. 그렇게 시달리고, 나는 시달리고 옆 사람들은 교대하면서 시달림을 주기 시작하죠. 신체적 어려움도 막 줘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번 주도 교회 갈래? 저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 3달 정도 투쟁을 했던 것 같아요. 3달쯤 지나고 나니까 슬슬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우선순위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지만 나머지 시간을 제가 소홀하고 막 살았던 건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3달쯤 지나니까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 너는 주일이면 교회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터치를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오늘은 몸도 아프고 또 기분도 그렇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종교활동할 사람 집합할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고참들이 와서 그럽니다. 너 빨리 안 나가? 내가 나가야 너한테 심부름도 시킨다는데. 잠시 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날은 고참들이 떠밀어 가는 그런 이제 은혜도 경험이죠. 그 작은 경험이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할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의 형편이 원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우리의 영성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냥 삶의 스케줄을 조절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의 압박감 속에서, 그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도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두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위기는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겨내게 하신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또 하나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따라 그대로 행동했어요. 이쁘지 않아요?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안 들어요. 두 마디를 해도 안 들어요. 세 마디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주먹이 가야지.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순진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일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온갖 처세술이 사방에 많아요. 새해 큰 서점들을 가면은요, 그 가장 중요한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해의 트렌드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이냐를 주제로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올해 트렌드는 이래.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어.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요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시대,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그래서 노후 시대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가는 그런 전환점에 이미 서 있는 시대를 요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 통계는요, 50세를 기준으로 50세가 이상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럼 여러분 49세라고 그러면은 전 국민의 50% 미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50세가 넘으셨다면 전 국민의 약 53% 정도가 50세 이상이래. 한국 사람.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왕성하게 이제 한국교회 부흥과 그 뒤를 이어 다음 세대로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이 지금 다 은퇴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없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져요. 은퇴 이후에 목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지도 않았지만 목사는 살 때도 은혜요, 은퇴도 은혜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무슨 목사가 은혜로 살아와야지 은퇴를 이후를 준비해.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은퇴 이후를 목사가 준비하면은 목사가 영성이 떨어진다고 손가락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래요. 너무나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은퇴 목사님들이 요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재테크.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할 것인가. 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지난주에 세미나 가운데 들어봤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했던 세미나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뭐 ETF, 난 지금 죄송해요. 생각도 안 나. 네. 이게 무슨 뭐
무슨 증권이 어떻고 연금 투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그만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 사람이니 은혜로 준비하고 은혜로 살 것이다.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일상이 이렇게 녹록치 않네.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시대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에녹은 여전히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게 중요하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옮겨가게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들, 그리고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모습들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에녹을 보고 사람들이 알았대요. 우리 남성교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명해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깨닫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남성으로 사는 일에, 아버지로 남편으로 사는 일에 많은 압박감이 있지만 우리는 에녹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내 삶이 이 땅을 그저 힘겹게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상을 공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하나님과 일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과 내 일상을 공유하는 일에 삶의 스케줄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그 많은 소리들, 우리가 귀 기울여 살아야 할 소리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 어떤 증권 투자보다 우리의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압박감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성으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뿐 아니라 좋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성교회 회원들로 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말이 그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나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보다 남겨져 걷더라도 내 주님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의 동행을 의식하며 사는 삶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준 삼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주변에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참 평강의 은혜로 우리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기쁜 관계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과 내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풍성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하나님과 공유할 때 내게 주시는 위로 수많은 능력도 풍성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가 순진하게 해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세상의 말씀을 했을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을 봅니다. 그 시대의 남성, 그 시대의 아버지, 그 시대의 남편으로 살았던 에녹이 그러나 시대의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그의 일상을 공유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성이 자꾸 메말라가고 그래서 신앙생활마저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기쁜 관계 안에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만남이 그 만남 자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일상을 공유할 때 참 은혜가 참 평강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많은 역사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면서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영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으로 풍성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합니다. 이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과 내 삶을 의식하고 공유하며 사는 자로 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